오늘 우리 찬송도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제목을 이새의 뿌리에서 기도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식물, 어떤 나무든 간에 그 나무가 히말라야에 있던 알프스에 있던 백두산에 있던 한라산에 있던 저 가까운 관악산에 있던 간에 꼭대기 바위 틈에 서 있는 나무들도 그리고 풀 한 포기도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물, 특히 꽃이나 식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나는 좋아해요. 우리 교회 1층 카페에 난이 그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죽이지 않고 저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은 제가 그나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풍월은 많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 난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향이 우아한 난, 풍란이라고 하는 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란은 산꼭대기, 기암괴석과 절벽 틈에서 바람과 또 눈보라와 싸우면서 아주 거친 그러한 그 자연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란의 가치가 상당히 난 애호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난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원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뿌리에서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또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가 뻗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그러므로 가시연금기 뿌리가 거기서 나오면은 가시연금기가 결국은 돋아나게 되는 것처럼 잣나무 뿌리면은 거기서 잣나무가 돋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베들레헴에서 농사짓고 양을 키우는 보통 사람,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집안은 사실 뼈대가 있는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족보장에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은 유다를, 유다는 베레스를, 베레스는 헤스론은 남을, 남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은 또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6절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비록 베들레헴에서 농사짓고 양치면서 살았지만은 아브라함 집안의 자손이 예수가 탄생하시는 혈통을 이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탄생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기 예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주관자가 되시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사야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은 곁에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과연 누구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동행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은 영원이라는 그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서의 통치권,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기묘자란 말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자다,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탄생, 교훈, 부활 모두가 초월적이고 기적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사,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논하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했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나 한 70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는 70년이나 한 100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100년 살기가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간이 120세까지 사는 신약을 개발했어요. 아직까지 그 약을 시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쥐실험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DNA와 쥐의 DNA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 쥐실험만으로도 약의 효능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늙고 병든 쥐에게 개발한 그 약을 투약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쥐가 젊어지고 빠졌던 털이 다시 나고 생식 기능이 완전히 새롭게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거 판매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 약을 판매하게 되면은 사람 수명이 120세까지 살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약이 건강과 장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얼굴을 뜯어고치고 또 심지어는 몸매까지 뜯어고치고, 요즘 성형수술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가지고 사람 몸도 막 뜯어고치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번에 우리 최순실 사건을 봐서도 3년 동안 뭐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시술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 8천만 원을 뭐 들여가지고 조금씩 뜯어고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과연 얼만큼 건강한 존재가 될까요? 과연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길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늘을 날라서 저 미국이나 영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실 예수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 설교를 제가 했는데 오늘 놀라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한 싹은 연하고 약합니다. 반면에 또 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분입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예수, 유소년기에는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한 예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밟으면 지디겨지고 많은 연약한 모양도 풍채도 내세울 것도 없는 예수.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예수가 요한계시록으로 건너가면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까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전혀 다른 모습.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쌀하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친 것 같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드러난 예수의 모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 신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뿐만 아니라 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간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고 말합니다. 헤롯에게 쫓겨다니고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 떱니다. 장과 부자들이 떱니다. 산과 바위에게 어린 양 예수의 진노를 가려달라고 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셨던 아기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헤롯의 나신 피난하신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죽은 듯이 목수의 일을 거들던 소년 예수만 봐서도 안 됩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던 그 가난한 예수만 봐서도 안 됩니다. 약한 예수, 가난한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만 버리고 말아요. 성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을 쫓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예수. 귀신을 쫓으신 예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이제 시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서 나오는 그와 같은 능력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약한 사람을 힘주시고 어부 베드로를 제자 삼아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그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찬양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의지하세요. 대부흥사 무디가 영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영국의 큰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16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디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현관 밖에 어떤 아이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소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묻습니다. 무디 선생님,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전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꼭 듣고 싶은데 어른들이 16세 이하는 못 들어간다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디가 그 아이에게 위로해 줍니다. 얘야, 울지 말고 내 외투자락을 잡고 내 뒤를 따라 들어오너라. 막는 사람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이 풀입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의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런 부임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무디 선생이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안타깝게 울고 있는데 무디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얘야 울지 말고 내 외투자락을 잡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날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첫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구주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 가지가 뻗어서 세계를 점령했고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나무 아래로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락방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부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이 새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는 데까지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